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제는 모임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조금 늦게 귀가했고, 또 말씀을 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방에서 늦게까지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이 참 일목요연하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임하는데 그 은혜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떠한 언어와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실까? 참 이거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깊은 그런 막 분노들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충동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며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신경이 다 그렇게 써서 잠도 안 오고 또 식욕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양선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선은 선하심, 너그러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양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글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시들이 지어져 읊조릴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내용이고 대단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가 시편 34편인 겁니다. 내용인즉 여러분, 사울왕의 미움을 산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그런 와중에 이제는 정말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사울왕의 군사들은 이러한 다윗을 블레셋 국경 지방까지 조이고 압축하고 들어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울을 다윗을 체포하든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제거하든지 뭐 그런 그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다고 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수로 있을 때 이 블레셋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다윗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래서 철천지 원수예요. 다윗만 잡으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그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이 만약에 망명을 요청한다 그러면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도의 분노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신청해서 체포되고 별의별 수모와 그런 수치를 다 당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터인데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국리 끝에 여러분 행한 행동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제정신으로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지. 참 안 됐구만. 에이 내버려 둬. 저렇게 미친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제 방관하게 이제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극적으로 도간에든지 신세였고 정말 아군에게 죽든 적군에게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시편 34편의 노래고 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맛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 짜릿한 전율의 맛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양선을 말하는 첫 시간에 인내를 하드웨어에 비교했고 자비를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양선은 자비를 뒷받침해주는 인포메이션이다. 여러 자비의 소스와 또 그런 정보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선의 소스들이,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내 것이 되고 또 이것이 내공이 되고 또 저력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이제 영적인 능력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아가도시네 말씀드렸죠. 아가도시네의 이 양선이라고 하는 이 영성은 아주 귀중한 정보고 또한 자비의 맛을 내는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다윗처럼 대장부의 위용과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이 사실은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하고 모르죠. 일반 병졸도 아니고 한나라 일개의 장수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든 정말 장렬한 그 최후를 맞이하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처사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한나라 장수로 그저 살다가 장수로 그냥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라면 굳이 살기 위해서 침까지 흘려가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참 구차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을 것이나, 그러나 다윗을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라도 해서 살게 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그동안 너무 잘 나가지 않았니? 너의 인기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정말 치솟았고 또 너의 그 인기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질투는 대단하지 않았니? 너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할 때 너 우쭐했잖아. 너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 앞으로 다윗, 내가 성군이 되어
정말 치리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려면 이런 스무찜이야, 이런 극단적인 창피, 죽는 것보다 더한 이런 고통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이거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강한 어필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아시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레의 축복, 곧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왜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입장과 처지에서라도 내가 몸부림으로 이런 수모와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인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명분이, 목적이, 의도가 분명히 있기에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시편 34편 4절, 5절 그 내용 속에 쭉 담겨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베레카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들인데요, 생산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이러한 개념을 베레카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복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복의 개념은 아시레의 축복인 거예요.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권혁승 교수님께서 그렇게 토를 달아놓더라고요. 아시레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삶을 살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죠. 그 일을 당한 그 당시에는 참 죽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한다니 체념이 되고 포기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수모가, 그때 참 나에게 그 창피함이나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상했던 그 일들이 나를 교훈케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레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분, 미국의 복음주의 거장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길은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멋지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으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시는 길은 지금보다 더 못한 고통 속으로, 수모 속으로 아픔까지도 겪게 하면서도 시련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괴로움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통하여, 수모를 통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나를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에게 다가가서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러한 됨됨이가 바로 그런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양선을 주는 축복이고 은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선 이것은 곧 선하심의 맛을 내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잘 훈련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고요.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 당하고 죽고 싶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뭐 별의별 다 당하죠. 그럴수록에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 그 쓴맛, 그 쓴맛이 변하여 단맛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견디고 참고 나중까지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싸워 나가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아수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음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승리하십시오.